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복된 이 아침에 함께하는 교회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연 만물에 축복하시어 올해도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 오곡백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또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삶의 시련과 역경조차도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처한 어려운 문제들과 질병 등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샤론 찬양단이 주님께 올리는 영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복한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학적인 의미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최고의 신앙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최고의 신앙 행위는 뭐였는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너희들이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져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2장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전 제사 예배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표현 방식이 바로 제사였고, 그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씨앗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름 없는 한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감사의 작은 예물로부터 사실은 이 오병이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예물이 주님의 손에 집혀졌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와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배의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1절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집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감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거듭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그저 짜증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학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늘을 다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 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은 배운 것이죠. 우리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불만스럽고 내 욕심대로만 생각했던 그런 데서부터 떠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삶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내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내 삶의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네가 이제 저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너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닥치는 일은 시험과 환란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기로 속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인 얘기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사건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사람이 실족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어야 되는 운명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쩌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옥문이 터져버리고 그 감옥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사실이죠.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거리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큰 감사거리를 내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겐 왜 이렇게 감사거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내 주변과 내 삶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소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러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그래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우리들에게 내리신 모든 은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 둘 우리의 손가락을 헤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가만히 생각만 해도 감사가 솟아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시편 103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출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어저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열심히 잘 조정을 해놓고 이거 위에다 놔야 되느냐? 아니야, 아래다 놔오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놨습니다. 사실은 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바나나는 여기다 놓고 과일은 포도는 여기다 놔야 됩니다. 수박은 여기다 놓는 게 좋습니다. 배추는요, 그래요, 좀 저쪽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다 이게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네. 감사할 일입니다. 네. 왜? 이 속에서도 사실은 내 주장대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주장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배열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내년에 은퇴하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해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평생 추수감사절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박순애 권사님은 몇 번이나 더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신전사님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고, 다 우리 박 권사님 또 얼마나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번 더 할 수 있을까요? 한 15번 내지 20번, 많으면 20번, 20번이면 제가 몇 살이 되는 줄 아십니까? 90살이에요. 우리 이수정 장로님도 20번 하면요 90대세요.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지, 이렇게 소담하게 담아서 우리가 차려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세민 지사님도 20번 이상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돼요. 한 15번 정도면 그런 대로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도 짧은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 옆에 이웃을 향한 감사, 내 부모님을 향한 감사, 내 자녀들을 향한 감사, 그저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할 만한 것은요, 다 누구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